오늘 저는 한 해의 황혼 그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좀 봐주시죠. 눈부신 새해 되게 하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며 따뜻한 사랑과 기쁨을 주었던 많은 일들과 밝은 웃음으로 가득했던 삶의 조각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불안함이 아닌 기대서는 설렘으로 가슴 벅찬 희망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며 바쁨 속에 더 여유를 찾고 부족할수록 더 베풀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며 살게 하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는 반복되는 의미 없는 나날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발하는 등대 되게 하소서. 시간이 지나 먼 훗날 삶의 뒤안길을 볼 때 내 삶의 아름다운 자체를 보며 감사하게 하소서. 새해는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한 해 되게 하소서. 사사기 5장 31절,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자, 한 해의 황혼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과 34장은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의 기도와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파란만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필설로는 다 알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간 거목이 이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간 거목이었을까? 성경 최초로 하나님을 대행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최초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 그 대행자가 바로 위대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모세의 오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0년간의 삶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삶들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위대합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고 유아학살 속에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운명,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기적까지 40년의 궁중의 생활이야말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40세의 인생이 굴절되어 살인의 도주자로 전락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운둔자로서 광야의 삶을 살아냅니다. 평범한 목동의 삶, 범부로 살아야 했고 노년에 접어들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가나안 인도자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의 삶, 기구한 운명의 모세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수많은 고통의 나날을 피눈물로 기도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고독했던 지도자, 셀 수 없이 많은 원망을 듣고 비판을 듣고 분노에 쩔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고 가까운 피부치로부터도 배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120년이라고 하는 삶들을 뒤돌아보고 느보산 꼭대기여서 가나안,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보산 꼭대기에 가보게 되면은 가나안의 정경이 한눈으로 들어옵니다. 골짝골짝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꿈에도 그리고 가고 싶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0세의 모세는 죽고 그의 죽음은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비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어떤 면에 있어서 모세의 죽음이 비밀이었을까? 그 하나는 신비적인 죽음입니다. 홀로 죽습니다. 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가리심으로 무덤을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래요. 홀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홀로 부름을 받고 홀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인생은 홀로 와서 홀로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것이죠. 신비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죽음은 완성적인 죽음입니다. 뭔가를 이루어내는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보통 인간은 늙고 병들고 아프다가 겨우 삶을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새하지 않는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완성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또 하나 소망적인 죽음입니다. 자, 영원한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보며 죽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죽는 것과 같습니다. 신비적인 죽음, 완성적인 죽음, 소망적인 죽음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에 경희대 한방병원 장례식장 그곳에서 우리 새가족인 박진숙 집사님 어머니 신민자 성도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박진숙 집사님의 오빠가 저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머니 임종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어머니 천국 가시는 길에 저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는 참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행복이었습니다. 함께했던 우리 목회자들과 특별히 유정희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역시 기쁨이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운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어머니가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죽으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 해의 황혼, 마지막 송년주일에 1년을 돌아보면서 난 1년 동안 참 행복했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일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 자,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제3의 인생, 영생을 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행복을 박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그 백성은 정말로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보호자와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실까? 구원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보호해 주시고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어주신다. 오늘 말씀에 신명기 30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분은 공급자요, 보호자요, 도와주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일까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우리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세력, 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세력들, 특별히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이 있는데 싸워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등에 업고 광야길을 걸어가시고 인생의 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단한 광야길을 돌아보면 내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져 있었고 나는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등에 업혀서 온 그런 인생의 길이다.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한 만족의 복과 행복의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고 잠언 16장 10절 삼가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자로 사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행복한 자로 사는 방법, 그 방법, 그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이 섬김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특권이고 의무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특권, 의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은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의무입니다. 동시에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행복자로 사는 방법 제1번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행복한 자로 사는 방법.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뭘까요? 끝까지 따라하세요. 끝까지 축복하는 것. 자, 끝까지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은 손을 들어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의 축복대로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는데 축복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축복받는 사람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죠? 가능한 한 내가 끝까지 주변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야곱이 12자녀들에게 축복했던 대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12지파에 축복한 대로 그 지파가 그렇게 갑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마지막에 축복할 때 그대로 그 지파가 가는 것입니다.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 그러므로 끝까지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자, 행복한 자로 사는 방법 또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뒷모습, 헤어질 때의 모습이 아름답고 죽을 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후대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축복, 후손에게 행복을 주는 축복, 죽음은 최고의 크리스찬에게서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보니까 모세를 위해서 사람들이 애곡을 했는데 며칠을 했을까? 일반적으로 7일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를 위해서 애곡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나? 30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30일. 인생의 황혼, 한 해의 마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경배와 찬양하는데 모든 것을 걸자. 시시하게 좀 건강하려고, 시시하게 돈 좀 벌려고, 시시하게 좀 편히 쉬려고 예배를 빼먹는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자. 어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날이 춥고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이 안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참 좋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3일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꽉 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인생의 승부수를 어디에 걸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끝까지 축복하십시오. 끝까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며 행복에 젖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신앙의 최대 위기가 뭘까요? 신앙의 최대의 불행은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말이야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어. 나를 너무 슬프게 해. 스펄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말이야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어. 나를 너무 슬프게 해. 감동,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자, 2021년 송년주일
우리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의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가장 중요한 축제의 순간에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장 슬픈 재난의 현장에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배가 침몰할 때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울려 퍼진 노래, 2009년에 항공기 사고로 네덜란드 공항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 자리에도 부른 노래. 자, FA컵 결승전이 시작될 때 모든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결승전이 시작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927년부터 전통이 됐죠. 럭비의 결승전에도 부르는 노래.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불렀던 노래. 장중하고 장엄한 노래. 자,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힌두교 국가에서조차도 공화국 국경일에 온 국민과 함께 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노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이 노래를 작시한 사람, 그 사람은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직자였죠. 큰 병에 걸리게 되고, 근데 이제 유럽의 변방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는 자리에 자기 딸에게 시를 써줍니다. 한 달 후에 죽게 되니까 이 시는 유작이 되었습니다. 자, 자기 딸에게 써준 이 시는 금방 작곡된 것이 아니고 1861년 윌리엄 헨리 몽크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게 되는데, 몽크는 그럼 어떤 때 작곡을 했을까? 어린 딸을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나는 슬픔, 그 슬픔 후에 이 시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 제목을 황혼이라고 잡았죠.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이 노래는 종교와 아무런 관련 없는 드라마에도 종종 인용되고 있는 노래, 깊이와 감동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찬송가입니다. 481장입니다. 자,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울려 퍼진 찬송, 2009년 항공기 사고 네덜란드 공항에서 울려 퍼진 찬송, FA컵 결승전 유럽인들 전체가 부르는 노래 찬송, 2012년 런던 올림픽 열리는 개막식 순간에도 불렀던 노래,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 힌두교 국가에조차도 공화국 국경에 온 국민이 함께 부르는 노래 찬송입니다. 자, 이 찬송을 황혼이라고 붙여진 이 찬송 한번 481장을 우리 방송실에 한번 틀어주시고 함께 불러보면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죠. 481장입니다. 때 처음으로 사날이 어두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천지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살아온 새해를 맞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